아주 아름다운 파란 구슬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영롱하게 빛나는 코발트 블루, 그런 빛깔의 구슬입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무늬도 있어서 구름처럼 하늘처럼 이렇게 무늬가 배어 있는 아주 아름다운 구슬입니다. 어떤 구슬인 줄 아시겠습니까? 달에서 바라보는 우리 지구의 모습입니다. 근데 달에서 바라볼 때는 이렇게 푸른 아주 코발트 블루의 영롱한 빛깔을 내는 구슬이지만 큰 우주의 한 화폭에 있는 이 지구는 아주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합니다. 1990년도에 나사에서 보이저 1호를 이제 우주를 향해 쏘아 나갈 때 이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하버드 대학의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과 교수님이 중요한 하나의 프로젝트를 거기에다 넣었습니다. 보이저 1호가 명왕성을 지나갈 때에 지구를 향해서 사진을 찍어서 우주선은 계속 우주를 향해 날아가고 그 사진기만을 지구로 돌려보내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사진기가 나사로 회수됐습니다. 그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칼 세이건이 아주 유명한 글을 하나 남깁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사진이 없더라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큰 우주간에 0.12mm 화소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 창백한 푸른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칼 세이건이 Pale Blue Dot,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문을 남깁니다. 백과사전에 지금까지 수록되어 있을 만큼 그런 훌륭한 문장입니다. 수필가의 글이 아닙니다. 천문학자의 글입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보이면 지구는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에겐 다릅니다. 저 점이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입니다. 저 점이 우리의 보금자리이고 바로 우리입니다. 저 점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다 들어봤던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고통, 우리가 확신했던 수많은 이념들, 경제체제, 모든 사냥꾼과 식량을 찾는 이들, 모든 영웅들과 겁쟁이,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모든 왕과 농부, 모든 사랑에 빠진 연인들, 모든 어머니들과 아버지들, 총망받는 아이들, 발명가와 탐험가, 모든 스승과 부패한 정치인, 모든 슈퍼스타, 모든 최고의 지도자,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성인들과 모든 죄인들이 태양빛 속에 떠다니는 저 작은 먼지 위에서 살다 갔습니다. 지구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대한 극장의 아주 작은 무대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장군과 황제들이 아주 잠시 동안 저 점의 작은 부분의 지배자가 되려 한 탓에 흘렸던 그 수많은 피해 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점의 한 영역, 픽셀이란 말을 썼어요. 점의 한 영역에서 주민들이 거의 분간할 수 없는 다른 픽셀, 다른 영역의 주민들에게 끝없이 저지른 잔악행위들, 그들이 얼마나 자주 불화를 일으키고 얼마나 간절히 서로를 죽이고 싶어하며 얼마나 열렬히 증오하는지 우리의 만용, 우리의 자만심, 우리가 우주 속에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이 착각에 대해 저 창백하게 빛나는 점은 우리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 행성은 사방을 뒤덮은 어두운 우주 속에 있는 외로운 하나의 알갱이입니다.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이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른 행성을 방문할 수 있지만 정착은 아직 불가능하지요. 좋든 싫든 현재로선 우리가 머물 곳은 이 저 점뿐입니다. 천문학은 인격을 성숙시키고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멀리서 찍힌 이 사진만큼 인간의 자만이 어리석다는 걸 보여주는 것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pale blue dot, 창백한 푸른 점. 우주 속에서 이 지구가 이만큼 작습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과 섭리 앞에 우리의 생각은 너무 작습니다. 땅의 너비를 너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며 어느 것이 흑암에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알거든 말해보라. 1996년도에 폴란드의 여류 시인인 쉼브로스카라고 하는 시인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스웨덴 할리몬에서 이 노벨 문학상을 발표할 때 수상자인 쉼브로스카의 시의 세계를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그녀의 시는 마치 모차르트의 음악적인 구조 위에 베토벤의 웅장함, 그 정열을 담아내고 있는 그 어떤 생각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쉼브로스카가 쓴 밤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을 향해 떠나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야했던 바로 그 전날 밤을 그린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 그녀가 시를 썼습니다. 도대체 이삭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신부님께 교리 문답이라도 청해봐야겠다. 공을 차서 이웃집 유리창을 깨뜨렸을까? 울타리를 넘다가 새 바지에 구멍을 냈을까? 연필을 훔쳤을까? 아니면 암탉을 훔쳤을까? 도대체 이삭이 뭘 잘못했단 말인가? 이삭의 입장에서 계속 쓰는 거예요. 아침까지 뜬 눈으로 난 이 밤을 지새우리니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죽은 사람도 소생시킨다는 그 해묵은 옛날 이야기. 이 공포의 극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머리끝까지 담요를 뒤집어 쓰는 것일 뿐. 하나님은 정말 우연히 나를 선택하신 것이냐? 그럴듯하게 꾸며대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결국엔 비밀스러운 작당을 위해 아버지를 부엌으로 슬그머니 데려가서 아버지의 귓가에 대고 나팔을 불어 대시겠지. 내일 먼동이틀 무렵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면 나는 떠나리라. 나는 떠나리라. 내 증오는 더욱 깊어만 가리니 이제 나는 인간의 선함도 그들의 사랑도 다 믿지 않으리라. 나는 11월의 낙엽보다 더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 결코 믿음을 주지 않으리라. 믿음이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니 이제부터는 함부로 사랑하지 않으리라. 나는 스스로 죽으리라. 나를 구원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여기까지 시를 쓰고 나서 시인이 이 시를 이렇게 맺습니다. 아주 심오한 결론이에요. 그 결론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칩니다. 견디기 힘든 악몽이 날 괴롭히던 그날 밤부터 견디기 힘든 그 힘든 고독이 날 괴롭히던 그날 밤부터 하나님은 아주 천천히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했다. 문자 그대로 확실히 애매모호한 그 비유를 향해서. 여러분, 확실히 애매모호합니다. 이삭이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입니까? 인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도 확실히 애매모호한 비유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이 많아요. 질문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욥기의 전체 분량 가운데 90%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9개의 긴 대화입니다.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나와서 욥과 긴 대화를 주고받아요. 그걸 3번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33의 9, 9개의 긴 대화가 그게 욥기의 본론이에요. 근데 이 대화에서 세 친구는 각각의 논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첫 번째 친구는 집행관처럼 나타나서 인과관계를 가지고 욥에게 들이대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다. 이 결과가 있기까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 엘리바스의 인과론을 욥은 긴 대화를 통해서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 빌닷이라는 친구는 저울을 가지고 나오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정의의 잣대를 자꾸 들이댑니다. 꼭 벌받을 만큼의 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의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 벌받을 만해서 욥이 벌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빌닷은 자꾸 저울을 가지고 와서 달아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니까 욥이 긴 대화를 통해서 여러 번 통해서 이 정의의 잣대를 무너뜨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는 권위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소발이 욥에게 말합니다. 너가 뭘 아느냐? 옛날 사극에서 포도청에서 있던 사또가 하는 말 있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런 식이에요. 네가 뭘 알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큰 지혜가 있는데 네가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뭘 안다고 그러냐? 여러분, 이 논법은 굉장히 무서운 논리입니다. 논쟁 위에 권위를 하나 더 설치해 놓고 상대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빌라 이거예요. 잘못됐다고. 여러분, 이것은 고귀한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두니까 소발의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들려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는 아무것도 아닐 테니까 무조건 빌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입니다. 하나님을 제발 소발처럼 이해하지 마세요. 소발의 이야기 복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비는 거, 물론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게 복음의 전체는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이야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욥기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욥기 8장 7절의 말씀.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빌닷이 한 말이에요. 성경에 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는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말은 복음처럼 들리지만 복음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엘리바스,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빌닷, 저울에 달아보자는 거예요. 소발,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빨리 무릎을 꿇라는 거예요. 욥은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논리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소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해소된다고요. 말장난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같은 차원에서 해결되는 게 그게 문제 해결이고요.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길 때 자녀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듯이, 해소되듯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랑 문제가 해소되는 게 그만큼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들은 뛰라 그래요. 남들은 멈추지 말라 그래요. 근데 엄마는 내 손을 잡고 잠깐 쉬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견디라 그래요. 참으라 그래요. 근데 사랑하는 엄마는 자녀의 손을 붙잡고 품에 안고 울어도 괜찮다 그래요. 안아주시면서 잠시 울라고 하세요. 엄마의 품에 안겨서 잠깐 쉬고 울 때 문제가 해소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진다고요. 오늘 욥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 앞에 답을 얻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지금 문제가 없어지는 시간이에요. 해소돼요. 그래서 말이 달라져요.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엘리바스예요. 그게 빌닷이에요. 그게 소발이라고요. 기도하면 아픈 건 낫는다? 그게 엘리바스의 생각이라니까는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문제가 해소돼요. 문제가 안 되고 문제가 없어지고 다른 게 나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대요. 큰 은혜로 큰 지혜 가운데 지금 이 일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다. 그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내가 입으로 간구해서 하나님 힘 주시고 내가 기도 안 해서 안 주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빌닷의 생각이에요. 소발의 말도 아주 은혜롭게 들려요. 그러나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되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문제 해결, 그건 이 땅의 종교고요. 문제가 해소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문제가 없어지고 새 것이 나와요. 새로운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새로운 생명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 물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내가 짧았어요. 이제 깨닫고 보니까 내 생각이 옳지 않았어요. 하나님 만나보니까 이제 깨달았어요. 모르던 걸 아는 게 아니라 알던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소발의 말 앞에 절대로 허위로 머리 숙이지 마세요. 엘리바스처럼 괜히 인과관계를 붙이지 마세요. 빌닷처럼 정의의 잣대도 붙이지도 마세요. 그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욥기 38장부터 마지막 장 42장까지는 여러분 정말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욥을 다그치시는 게 아니에요. 욥을 몰아붙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큰 세계를 드러내 보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 뜻을 계시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나타내 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큰 지혜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크게 나타나셔서 지금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분의 경륜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너가 눈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누가 사람 없는 저 땅과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며 연한 풀들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더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으며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느냐?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저 달리는 말의 힘은 누가 주었느냐? 그 목의 갈기는 누가 입혔겠느냐? 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아신다는 거예요. 욥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큰 지혜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말하라.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오늘 설교 본문과 제목을 이렇게 잡고 나서 큰 고민에 빠졌어요. 오늘 본문을 놓고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불성설이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침묵으로 한 25분 설교 시간 보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는 것을 말하라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미래라는 낱말을 제가 외쳤어요. 그 순간 벌써 그 첫 음절은 과거를 향해서 출발했잖아요. 고요라는 말을 한 순간 벌써 정적을 제가 깼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뭐라고 얘기했지만 벌써 무엇인가가 생겼잖아요. 완전한 무로는 되돌릴 수 없는 뭔가가 실제해요. 아는 것을 말하라. 정말 이제 오늘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있고 싶어요. 여러분, 두 번이란 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어요. 2번 똑같은 밤도 없고 2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고, 여러분,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데 아는 것을 말하라 하시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을 만나 주실 때 욥의 모든 문제가 해소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이 지금 모든 문제를 지금 거기서부터 깨끗이 나왔는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싶을 뿐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마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을 말하라 하셨는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주 깊이 생각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할 말을 찾았습니다. 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설교 시간 주어졌는데. 욥기 38장, 39장, 40장, 41장. 거기 하나님이 질문하신 질문이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흉내내기로 했어요. 하나님 따라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닮을 테니까. 하나님 알게 되면 하나님 흉내낼 수 있게 될 테니까. 38장부터 41장까지는 수많은 질문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줄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저인 걸까요? 나머지 다른 이들 다 제쳐두고 오직 절하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새들의 둥지가 아닌 왜 사람의 집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왜 비늘이 아닌 피부인가요? 왜 나무의 잎사귀가 아닌 얼굴로 저 태양을 바라보게 하셨나요? 무슨 이유로 여기 지구에 착륙한 걸까요? 이 작은 혹성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여기에 없었던 걸까요? 모든 시간을 가로질러 왜 하필 지금인가요? 모든 수평선을 뛰어넘어 어째서 여기까지 온 걸까요? 무엇 때문에 천사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풀과 나무가 아닌 걸까요? 무슨 사연으로 인해 단단하고 뼈와 뜨거운 피를 가졌을까요? 나 자신을 나로 채운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왜 하필 1000년 전도 아니고 100년 전도 아니고 지금 지구 반대편도 아닌 바로 지금 여기 앉아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이 독백을 읊조리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온 세상이 사방에서 한꺼번에 부스럭대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뱃다라기, 지푸라기 이런 것들 어떻게 가지런히 정렬시키고 어디에 넣어둘까요? 배추, 고추, 상추, 부추, 대추 어느 곳에 다 보관할까요? 개구리, 미나리, 메아리 감사한데 너무 많아 죽을 지경이네요. 오소리, 잠자리, 개나리, 도토리, 고사리, 너구리는 어느 항아리에 넣어둘까요? 노루와 머루는 어느 자루에 담을까요? 기러기와 물고기 그리고 갈매기와 뻐꾸기는 어느 보자기에 쌓아놓을까요? 한이바람, 산들바람, 돌개바람, 놉새바람 어디쯤에 담아둘까요? 다시마와 고구마도 있네요. 이것들은 모두 저 밤하늘의 별들처럼 그 값이 어마어마하겠지요. 아버지의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왜 제게 주어진 걸까요? 이것들을 다 망각하기엔 인생은 너무 짧은걸요. 잠시 머물다 갈 텐데 이 짧은 시간 동안 멀리 있는 것은 미쳐보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것은 혼동하기 일쑤랍니다. 촉박한 여행길이라
길가의 조그만 꽃들도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작은 꽃잎을 피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을까. 무심한 듯 세심하고 당당한 듯 연약한 그 모습을 드러냈다가 영원히 사라질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조바심을 내셨나요? 전 이렇게 영원히 끝나지 않을 질문만을 읊조릴 것 같습니다.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바스의 말이 복음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닷의 말이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이 복음이 아님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소발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그렇게 문제 해결하지 않도록 허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컨대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 만나서 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젠 눈으로 봅니다 라는 그런 귀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땅의 종교가 아니라 문제가 주님 품 안에 온전히 해소되는 하늘의 믿음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